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주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얼마나 됐는가 하는 것은 제가 그 다음에 나중에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당에, 우리 예배당에 있는 곳에서 엉뚱한 그런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나오고 난 뒤에 2년 동안 그 건물만 남아 있었고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냥 완전히 잿더미에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다 연탄을 뗄 때이기 때문에 연탄이 그냥 산같이 쌓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회 와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다시피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집을 전부 다 철거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영남 친교에서 이제 재단에다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그때 바로 바비 라스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스타 성사님 정말 아들인데 이분이 바로 투산 침례교회, 미국의 투산 침례교회의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돈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치우고 그냥 그 지붕 깨진 거 전부 다시 그 지붕을 잇고 그 다음에 창문 다 두드려 부수는 거 그거 전부 다 이제 유리 다 갈아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쓸 수 있도록만 했었습니다. 그때 누구가 있을 때인가 하면은 바로 그래가 난 뒤 그때 할 때가 바로 그 지금 그냥 주례교회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명환 목사님이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었어요.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하고 했을 때에 김명환 목사님은 거기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창립을 할 때 가보니까 그때가 3월 4일입니다. 가보니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가 시골에서 개척할 때에 시골에 저 평강교회 출신입니다. 이제 중고에 그 취직을 해서 와가지고 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나왔을 때 그때에 난 뒤에 한 5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주례교회로 목사님이 다 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포로 왔지요. 와가지고 그때 가보니까 그 형제가 나는 또 만날 줄 알았는데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 갔나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저 멀리 이제 가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만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가 이제 새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때 김혜환 목사님이 왔을 때에 그때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7월 26일 날 제가 거기에 와서 들어와서 22일 날 제가 거기에 와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 원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이단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다 성도들 다 데려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항상 이단이라는 이름이 그냥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는 중공업에서 제가 가서 성경 말씀을 좀 가르치고 몇 개월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신우회에 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좀 알려지게 되었고 내가 그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많이 풀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또 그게 또 뭡니까
또 이제 개발이 되니까 뭐 남아있는 건 땅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종교부지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땅이 아니고 중고업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고업에다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좀 우리에게 팔게 하라고 그렇게 3번이나 보냈지만은 빠꾸당해서 안 된다고, 안 팔겠다고. 그 종교부지인데 왜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호소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온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이해하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계속 온 분이 누굽니까? 김진태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아주 몇 년 지난 후에 그 다음 김성선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제 60 중반에 7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어른입니다. 할배 소리는 못하도 그래도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용이하고 진짜 힘들어서 이 예배당 짓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예배당 짓는 거하고 나이가 우리 서연이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서연아. 참으로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좀 일으켜 봅시다. 원래는 진짜 일으켜 봅시다. 그래서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교회 사명은 바로 아까 맨 처음에는 뭔가 하면 예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함이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교회의 사명은 바로 전도 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다. 전도 구령을 해서 전달하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가 거기에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했고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구령하는 건 우리의 정말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많이 읽은 것 같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딴 것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그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수행하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 구령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개인도 성도들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결과에서는 우리에게 멸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부끄러움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10장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3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 구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꼭 그 사람이 구령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전도를 하면은 구령이 되는 것은 누구가 구령하든지 구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자고. 그러면 또 구령도 하자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전도만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개인 구령을 하자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구령을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우리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생들도 구령하는데
해야 되죠. 중학생도 해야 되고, 고등학생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 일반인도 다 해야 됩니다. 구령해야 돼요. 그 구령할 줄 모르면 배워야 되죠. 아주 간단해요. 사실상 구령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필요 없어요. 어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하면은 바로 그 교회 사명은 바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오늘도 교제 잘 나누었지 않습니까? 점심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구워내고 먹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뒤에 먹고 했지 않습니까? 굽는 사람이 왜 빨리 와서 우리를 또 안 도와주고 너들만 먹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죠? 저 솔직히 나는 빨리 먹고 와서 굽고 싶은데 난 그거 할 줄은 몰라요. 사실상 그때 해보니까 도저히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매들은 또 뭐 이렇게 차려주고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먹을 때 그저 감사하다고 차려준 사람도 고마워, 구워주는 사람도 고맙고 뭐 나중에 그릇 있는 것도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예? 서로 이렇게 해서 하나 되고 몸이 그냥 딱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한 가족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물처럼 뼈대를 이루어가면서 꼭 맞게 이렇게 지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적당한 곳에 딱 맞게 지금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정확하게 지금 자기의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이렇게 난 모르겠다 하게 되면은 이게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알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 뭔가 이 한 가족이다, 한 집안이다, 뭐 한 몸이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도마와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꾸 의심을 해요. 교제에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의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 사이를 딱 들어옵니다. 갈라놓습니다. 빈틈에 싹 쐐기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사이를 멀어놓게 만듭니다. 여기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제권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은 결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서는 진짜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교제권에서 자꾸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면 뭐 우리 집에서 뭐 예배하지 뭐 교회 뭐 갈 필요 뭐 있느냐 뭐 주일만 나가지 뭐 수요일 날은 우리 집에서 그냥 예배하지 이런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특별히 이단들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요 특별히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곳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많이 유행했냐 하면 코로나 때 더 많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뭐 하는 식으로 그래 하는 게 맞구나 뭐 이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 정확하게 뭐 정확하다는 것보다도 아주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니까 뭐 그거 듣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이뿔 내뿔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면 교회는 조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집이 그냥 뭐 문이 저쪽에 하나 있고 무슨 뭡니까 벽돌이 저쪽에 떨어져 이쪽 떨어져 있는데 그 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 딱딱딱 들어맞아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지켜야 그게 진짜 집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헛것입니다. 교회에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참 꽤 활동을 잘하고 막 잘했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좀 잘못돼가지고 일반 교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유튜브에도 잘 나오고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집에서 예배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게 교회냐고.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지. 그럼 예배만 하면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예배냐, 진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걸 해주겠느냐, 그길. 자기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주일날. 호통 쳐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교제권 안에 들어와서 정말 형제같이, 가족같이, 한 집안같이, 예? 한 지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게 교회 사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도마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교직견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더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도 지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가슴을 열고 언제든지 수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변망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워줘가지고 그것을 한 일원이 되게 만들고 한 몸을 만들어줬는데 그걸 자꾸 삐지삐지 나간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 바울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한 거 참 잘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게 손이라 해가지고 내 눈이라고 내가 마음에 안 맞다 해가지고 삐져나가지고 나가보십시오. 사실상 그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모든 그게 빠져나가고 솔직히 말해서 이 손가락이 아플 때 제가 이 다리 아플 때도 온 몸이 다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밤에 잘 때도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가정의 일로 미리 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의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를 잘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구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말고 축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안 돼요. 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옮기게 된다고요. 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 만찬 하는 것도 알 거다 이 말이죠. 이건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빠지게 되면은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교제에 자꾸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다른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거는 사탄이 지금 들어와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내지 말하면 특별한 어떤 아주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하나님 저자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그 외에는요. 예배에 철저히 우리가 참여하고 교제권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가족 아닙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하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 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깐만 거기서 삐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어느 부부가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은사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교제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아까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고 우리가 전도 구령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많이 쏘겠죠. 전도하다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 시골에는 전도하다 보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난 맨 처음에 목회할 때 꼭 그 사람이 나올 줄 알았지. 그런데 보면은요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사람의 말을 제가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와서 보면 다시 그것을 확인해보고 이래보게 되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든지. 디모데가 그랬나요? 바울이 그러겠습니다.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꼭 내가 해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제가 그 시골에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매주 뭡니까 4번씩 밤마다 모입니다. 그 동리마다 매주 4번. 그럼 거기서 모임이 있어요. 근데 듣든지 이제 가서 복음 증거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때 구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이제 직장에 나가야 되죠. 산업화가 되니까 전부 다 밖으로 나가요. 나중에 학생들도 전부 다 고등학교쯤 되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건 남아있는 사람 없어. 그냥 나가서 그래도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도 많더래요.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강원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 뭐 많아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알아주시겠지.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제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모이자 하게 되면 모입시다. 예? 조금 힘들더라도 모이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